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믿음과 건강과 모든 복을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은 바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고 함께 번영하고 복음 전하는 한민족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만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나 하만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 사역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주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고 잘했다 인정받고 충성된다 잘하고 소개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창세기 13장을 근거로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심결에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치 못하게 알고 있는 단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의미를 추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좀 기분이 좋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사전을 통해서 쭉 찾아서 필사를 해보면서 은혜의 뜻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에 무자격한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식탁이라는 개념으로 은혜라는 개념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너무 모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식탁을 마련해서 초청해서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 값 없이 그냥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설교가 좀 재밌거나 짧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면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그러면은 율법적이다, 은혜 안 된다, 은혜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갓난아이처럼 젖만 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참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근거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지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라는 구절이 있는 성경을 쓰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가장 분명한 것은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은혜 받았다의 첫 번째 분명한 의미입니다. 잘 되게 해주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보디발이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역할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도 길이 열리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고 또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 나라 땅에서도 총리가 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왕후가 되는 것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또 다윗과 함께 하셔서 부모 형제도 없인 여기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그곳에서 잘 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들의 그 풍성한 그 지도력과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길을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꾸려나갈 때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보행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타고 가다가 건물이 그대로 덮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큰 안전함과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교통사고 사상자가 1만 명이 넘어서는데 우리가 날마다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 결실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 5만 번을 생각하면서 혼자서 5천 번도 아니고 어떻게 5만 번을 응답을 받았을까? 한 주에 한 번씩 응답 받으면 1년에 50번이고 100년이면 5천 번인데 나는 5만 번은 고사하고 5천 번만 응답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5천 번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 수천 명의 고아들 먹을 게 없는데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니까 하루에 3번 1년이면 1000번입니다. 고아원 사역을 무려 50년간 합니다. 1년에 1000번이니까 50년이면 5만 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근래에 조지 밀러의 응답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조지 밀러의 응답의 비결은 먼저 기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잘못된 것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새롭게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운전을 할 때 이 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아이가 오늘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귀가하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도하고, 매사에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지 밀러에게 그렇게 응답을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그 마중물을 통해서, 기도의 마중물을 통해서 응답이라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찬양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성경 본문을 낭독할 때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성가대를 보면서도 은혜 받고 회개하고 방언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다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가서 흠씬 매를 맞고 감옥에 다시 이제 착고의 차에서 붙잡혀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그에게 부어져서 그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간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맥과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학력이 어디까지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내 인맥이 언제까지 그것이 유지되겠습니까? 내 건강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건강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그 일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가신 314명을 거느리고 그 7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먼저 알고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내일 은혜 받을 줄을 알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다른 일을 만들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가기 싫고 늦게 가게 하고 마음이 막 뒤엉키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토요일날 역사하는 마귀를 토마라고 합니다. 토마. 주일날 또 역사합니다. 은혜 받은 줄 알고 그 은혜 빼앗으려고, 그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까봐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집에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은 마귀가 찾아올 줄로 미리 예상을 하고 모든 일에 조심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뭔가 성취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초기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은혜 받은 사람이고 롯은 그냥 덩달아 따라 나온 사람으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그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올 때 뒤따라 나오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 떠나고 또 조금 더 가다가 한 사람 또 유혹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롯이 꼭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명백히 성경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을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사명감은 가지되 거기에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더 큰 것을 알았고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자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충성은 다할지언정 이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을 사모하고 그 일 자체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도 그것은 그때뿐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처음에는 가난할 때 같이 의지하면서 함께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점점 늘어나니까 주변에 측근들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알력이 나타나니까 결국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땅은 발은 땅에 디디고 손에 이를 가지되 마음과 눈은 하늘을 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좋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지, 하나님보다 이 물건, 하나님 주신 선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섭섭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 되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왕의 체면과 왕의 지위를,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업수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기 힘과 자기 실력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와 권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사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스더를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서 그 부귀와 권세에 마음을 잃었지만, 마음이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지위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지난 다음에 원래 있었던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와 하나님 사이에서 잠깐 갈등을 하게 하시는 것은 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 흔들림과 갈등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을 보면은 우리가 그 씨앗을 보고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그 줄기가 올라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 험한 땅에 전도를 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파하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게 파인지 마늘인지 양파인지 대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순종했고 그래서 열매를 거둬본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이 씨앗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이게 배추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정말 그렇습니까?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밖에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들을 먼저 경험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람도 바라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말씀대로 바라본 것이고 이 롯의 바라봄은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악인의 꾀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섰던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그런데 그 죄와 하나님 앞에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별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회막이며 절기며 제사법, 율법들은 그리스도의 기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장소와 또 그 시기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그리고 포로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같이 흥왕했었던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이후에 수많은 국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현혹되다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추구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의 아비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을 계속 따라가라고 합니다. 본문 10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늘 보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그 둘의 차이는 내 눈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롯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라 하는 곳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613가지의 율법들, 이것을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하나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율법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소뚜껑을 옮기지 말아라. 여러분 소뚜껑 옮기지 않으면 그게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울고 매는 것이 모세가 가져온 율법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뭄에 댐을 개방했을 때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부듯이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넘치도록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사람은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도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함께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해서 같이 상황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그것이 은혜 받은 눈인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억울한 것만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만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눈이었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길을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했던 아브라함은 이 지금 상황에서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곳을 너는 양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양보했습니다. 육신의 안목만 따라갔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롯은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의 재산을 거기서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의 두 딸과 함께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평생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75세 때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롯은 같이 따라 나왔지만 세상에 되돌아갈 자들의 모형이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임의 모형입니다.
저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정욕만을 쫓아서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세상이 불로 심판당할 때에 함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므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하시고 지금 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